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복음서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 여인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환자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하나를 갖고 와서 식사 중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뜻밖의 사태 앞에서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단 화부터 내고서 자신들이 화를 내는 까닭을 찾아봅니다. 그들이 찾은 이유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 여인이 귀한 것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향유를 팔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장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욕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척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은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스승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행동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예수님은 여인의 말없는 말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신 것은 향유를 부어드린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여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스승이신 예수님의 고뇌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새롭게 열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맡게 될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며 들떠 있습니다. 스승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은 사뭇 기쁜 표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만은 주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어쩌면 죽음만이 희망일 수밖에 없는 생의 자리에서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행동은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를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낭비는 차라리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생각을 낭비합니다. 주야로 그녀를 생각합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사랑은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전 존재를 낭비해도 오히려 그것을 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옥합을 깨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옥합의 끝부분 뚜껑을 열어 향유를 조금만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최소한 훌륭한 예의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전부 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이것은 최고의 헌신으로 기억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을 전부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옥합은 병 그 자체도 귀한 것이었기에 뚜껑을 열어 부어드리면 향유는 드려도 옥합은 남습니다. 옥합 역시 값비싼 귀한 것이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린 다음에 아예 향유를 다 부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옥합이나 이 향유는 다시는 주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예의 있는 헌신 아니면 최고의 헌신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헌신, 그것은 전체를 바치고 전부를 바치는 헌신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여인의 마음의 헌신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귀한 옥합향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시몬의 집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을까요? 그 향기는 너무나 진하고 너무나 향기로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향유 한 옥합은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인은 주님을 위해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 바쳤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혹은 무엇을 위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주님의 발길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며 돕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지갑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의 눈은 밝아질 것이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 평화의 열매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십자가가 그저 땅 위에 꽂아놓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 열매로 남는 귀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하여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 모든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되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 귀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하루를 이끄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침묵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